9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6월 18일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 앞에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아니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저에게는 인상이 깊은 것이 다시가 나온다. 그죠? 다시가, 주의 백성들도 다시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서 우리가 돌아갈 곳, 돌아오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언제나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좀 이렇게 잘 따라가는 모습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백성이 하는 일들이 반대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치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큰 교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용서하시기는 조금 부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과 맹점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조차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합니까? 능력이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23절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손들을 별같이 많게 하셨다. 두 번째는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몸소 인도하신다. 몸소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을 보면 임의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임의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행한다는 말들을 여태까지 성경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봤습니다. 임의로 한다는 말을 쉽게 뭐라 말할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면 잘 안 될 건데, 나쁜 길로 갈 건데. 근데 여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임의로 곧 행한다는 말은 백성들이 흡족할 만큼 자유로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 뭡니까? 임의로 하게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로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은 뭐냐면 지역을 점령하고 그 소산물을 배불리 먹을 만큼 큰 복을 즐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구약, 율법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벗어나면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데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고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큰 복을 즐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고 즐기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단한 수고를 하고 백성들을 이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간섭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간섭이 아니라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큰 자유와 큰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섭이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큰 복을 즐기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간섭이 아니라 인도하심이다. 큰 복을 누리는 것이다. 간섭이 아니라 인도하심이다. 큰 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른 길, 그릇된 길, 실족하는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한 그 자리에 임의로 자유로이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껏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극명한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냐면 우리에게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그 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뭘 준 것입니까? 자유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들, 곧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요. 아주 극명하게 첫 번째,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건면하는 선지자를 죽이게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거역하고 정하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거역하려고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뭡니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딱 나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범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더 쉽게 말해서, 줄 서기 하는데 새치기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요즘도 그렇게 하세요? 병원에 아침 일찍 가서 접수하면 막 건강보험 카드 이렇게 찾으러 주세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얍삽하게 그 밑으로 탁탁탁 이런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쯤에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 뭡니까? 내가 그만큼 귀하고 내가 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귀하고 급해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는 뭔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이 소홀해지고 겉면이 듣기 싫어지고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칫하면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 같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싫은 것을 사람에게 표를 내는 거죠. 왜 짜증이야? 이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괜히 티를 뜯고 괜히 티를 뜯는 거죠.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근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저럴지 몰랐다고 화를 내지만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근면하는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듣고 순종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나아 보이지 않고 정말 그저 그런 사람 같을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즉시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듣고 순종하자. 듣고 순종하자. 그래야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미루거나 다음에 하려 하거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독하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죠. 잘못했으니까 심판받고 또 그만큼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범죄한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보면 어쩐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구분이 가요. 체벌과 폭력이 다른 거 알겠죠? 가르치려고 매를 드는 거하고 폭력인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벌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매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밑에 사람이 자극을 받아서 그러하지 않으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벌을 받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체벌을 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어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넌 잘못했기 때문에 넌 혼나야 되고 넌 끝이야 하면서 막 끝을 볼 것처럼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뭡니까?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절망감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 대적의 손에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긴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서 끝내라, 죽으라, 이제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고쳐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적들에게 넘길 때 하나님은 이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참말이 많은데 굳이 만약에 체벌을 해야 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체벌을 하고 매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매를 드는 순간 벌써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돌아올 것이다. 매는 그러면 둡시다. 권면은 권면이 돼야지 독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등 돌린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거 권면을 할 때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은 아파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쏙 빠져버리면 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권면하고 소망을 가지고 책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체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도와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들에게 넘겨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긍휼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당신들의 구원자들을 보낸다.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신부름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잘 분별하고 잘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난받고 있고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28 누굽니까? 백성들이 다시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런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가 가진 그 평강과 그 안심 때문에 어떻게 또다시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정말 깊이 빠져서 하나님 마음이 된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이 된 건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또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랫사람이나 자녀를 교육하거나 양육하다 보면 이상하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참 있죠. 이상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누구를 가르치거나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일 때문에 정말 큰 일을 겪었는데 큰 일을 겪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런 일들이 다반사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엄마 나 일은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꼭 주님과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저기 가 있어. 그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인생에는 사람의 모습에는 정말 다반사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반사라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시 범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악을 행한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십니다. 또다시 원수들의 손에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버려두십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감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 경상도 말로 다 흩어주시고 그러면서 다 막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손을 놓아버렸다는 겁니까? 대적들 앞으로 손을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버려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이 오늘 28절 외에 앞에 2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직접 대적의 손에 넘기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가 범죄한 모습을 보고 대적의 손으로 주님이 직접 넘기신 것처럼 표현을 해요. 이게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둬서 버려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두 개로 요약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버려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이때는 뭡니까? 두 개를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넘기심과 버려두심을 같이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백성, 우리 자신, 우리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 말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그대로 두고 계시나? 이렇게 말할 때 첫째 책임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날 좀 봐주지. 사실은 그 뜻이에요. 그죠? 나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범죄를 통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백성,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여전하다는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이 범죄에 대해서 당하는 고난에, 이 어려움에 책임은 분명히 누구냐면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고 언제나 구원하시려고 손을 뻗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 잘못은 나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손을 뻗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버려두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면서도 뭡니까? 소망입니다. 하나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건져내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니 후에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주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아도 좋은 것 같아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 말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으아 아버지 이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뭡니까?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꼭 큰 소리로 땡깡을 지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건 꼭 필수는 아니지만 뭡니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나의 간절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그 큰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보여지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응답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들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주님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들으신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도 기도를 좀 하면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이 뜻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밀고 나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도 뭡니까? 들어야죠. 우리 기도에 뭐가 하나 더 첨가되어야 되냐면 들어야 합니다. 그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지금 들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부터 세하시는 거 이게 아니라 저 우주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무 멀다. 그러면 너무 먼데? 좀 그런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데?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한번 더 가까이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너무 먼 곳이라는 뜻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뭡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한계, 세상의 합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일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시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뜻은 뭡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해볼까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 기도가 이렇게 신령한 겁니다요. 기도는 정말 필수적이고 기도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신다. 당연하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세상의 법칙에 매몰되어서 살아요. 세상의 법칙에서 그냥 세상의 수렁과 그 구렁에서 완전 갇혀서 살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 막 매여서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오셔서 뭡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구렁텅이,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법칙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을 극복하고 이 죄악을 이겨내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몇 번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은 한 번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봐준다. 여러 번이라고 말한 건 뭡니까? 두 번, 세 번 안 했을, 세 번이 아니고 숫자를 지금 잘 안다는 겁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까? 잘 모른다는 건 뭡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부지기수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뭡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매번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매번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매번 우리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매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의 법칙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뜻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뜻을 내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세어보다 보면 이것도 인도하시고 이것도 역사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또 어떤 뜻이 한 가지 더 있냐면요. 제발 좀 돌아보고 제발 좀 생각하고 제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좀 짚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구원받고 정말 은혜 받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어떤 입버릇이 나냐면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10년 감수했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주고 건져주셨는데 자기가 그냥 위기 모면한 거 그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10년 감수했다. 그 일을 누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찬송에도 보니까, 제발 좀 세워봐요. 제발 돌아보아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뭡니까? 수도 없이 부지기수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걸 제발 인정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도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건져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아이고 어떡하다 그래 됐냐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틀어지면 니 지금 내한테 동정하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정적인 뜻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딱하고 힘든 처지를 그 높으시고 차로워 주시려는 마음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 친구가 부탁을 해서 급하게 어젯밤에 영화를 봤어요. 1981년도 영화인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육상 선수들이 나오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 여러 육상 선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릭 렌달인가? 에릭이라는 그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인데 워낙 잘 뛰니까 워낙 세계적인 선수니까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선교사인 여자 동생이 그 오빠가 못 맞다가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오빠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오빠가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에릭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에게 말하면서 동생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달리게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나는 이 달리는 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동생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불같이 달릴 때 나는 주님을 느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에릭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릭이라는 육상 선수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요. 이 마음으로 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중국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달리게 하셨고 이 달리는 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 달리는 동안 난 주님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경지죠.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 이 정도예요, 사실은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뭡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 깨닫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긍휼한 마음은 동정이고 우리 사람의 체질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동정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정의 마음이 느낌으로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뭡니까? 긍휼하심을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지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숨통이 끊어지는 그 일까지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시고 그 고난에 대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와 있다면 뭡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는 겁니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먼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과 다시 크게 보면 27절과 28절이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 돌이키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고 제약 가운데 있는 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원하시고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돌이키고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요? 돌이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돌이키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요. 다시요. 우리가요, 돌이키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요. 몇 번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 번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 번은 뭔 말입니까? 매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다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다시 범죄하면요, 하나님은요, 다시 구원하시겠다고요. 몇 번요? 여러 번요. 몇 번요? 매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구원하신다고요. 다시요. 우리가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몇 번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 번 그렇게 하신다고요. 몇 번 그렇게 하신다고요? 매번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슬럼프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은 보세요. 29절로 보면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말이 정말 이 마음이 다릅니다. 야, 이게 그냥 세상 말인데 진리 같아요. 진리 같아. 응?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왜 이렇게 다른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았을 때 살만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다른지 그것도 몇 번 그럽니까? 매번 그럽니다. 그러니 29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앞서서 듣지 않고 범하고 고집하고 거만한 태도, 고제사를 그 백성들은 취하게 됩니다. 근데 30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참으시되 얼마 동안 참으신다고 지금 30절에 말씀하시니까 여러 해를 참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화가 나면 어떡하라고 또 의사들이나 상담사들이 이야기합니까? 숫자 세어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게까지 한번 세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초, 2초, 3초 정도 세어보라고 참아보라는 겁니다요. 근데 하나님은 1초 참고, 2초 참고, 3초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는다고요?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고, 4년 참는데요. 계속 참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만큼 참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주의 영으로 경계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멸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을 항상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고 우리를 위해서 그때에 가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버리려고 그러고 세상은 포기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손익계산과 경제적인 손익계산과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버릴 사람 버리고 취할 사람 취하고 도울 사람 도와주고 포기할 사람 포기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매번 다시 긍휼을 베푸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포기가 없어요. 어떤 포기가 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포기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27절과 28절에 반복되는 말씀처럼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돌이키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돌이키고 부르짖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돌이키고 부르짖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돌이키고 부르짖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돌이키고 부르짖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부르짖는 것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몇 번요? 여러 번요. 몇 번요? 매번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 안 됐을 건데, 하나님 이제 지쳤을 건데, 하나님 그냥 이제 나 싫으실 건데, 하나님 나한테 질려버리셨을 건데, 아니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실, 구원하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요. 항상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언제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 나아간다고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겠다고요. 자, 정신 차리시고 언제 주님께 나간다고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간다고요. 저 밖에 나갈 때 오늘 뭐 했나 몰라. 언제 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 나간다고요? 언제나 주님께 나간다고요. 몰라. 저게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 나간다고요? 언제나 주님께 나간다고요. 한 사람 물어봅니다. 언제 주님께 나간다고? 매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니 우리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거 뭐냐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입을 드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지금 뭐라 하러 이러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다시 따라보세요. 회개하고 다시요. 회개하고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몇 번요? 여러 번요. 몇 번요? 매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몇 번요? 여러 번요. 몇 번요? 매번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여러 번 매번 응답하시고 매번 준비되어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매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매번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로,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1절만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염치도 없고 우리는 참 생각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매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두 손 번쩍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셀 수 없을 만큼 매번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포기하고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번 긍휼로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다시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다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돌이키고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매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매번 금주를 준비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매번 다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